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나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그 시작하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하셨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 여기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리는 이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에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으면 응당 누가 믿음이 출중할까 묻는다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들이 지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보면은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 생활이 완벽해 보이고 믿음 생활이 출중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여기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열거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늘 정해진 그 기간에 금식을 하고 늘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들은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은 말씀에 박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안다.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 지켜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면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뭐 하나 이렇게 흠잡을 데 없어 보이고 출중해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뭘 담고 사는가 내 속에는 내 속의 것들은 무엇에 속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에 속해 사는 자인가 나는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가 나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가 내 속의 것이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늘 질타를 받았던 것이 너희는 겉으로는 너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나는 꼬박꼬박 이것을 한다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악하고 더럽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도
그 이새가 첫째 아들부터 보여줄 때에 저 사람이 왕감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내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도 보면 참 믿음 있는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고 치면은 나는 정말로 훌륭한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기가 살았던 그 모습을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 같은 바리새인이 없고 열심을 따지자면 나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을 내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나는 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은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앞서 말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나도 그것이 중하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딴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서 나는 그 모든 거를 버렸다. 아멘. 내 스스로가 훌륭한 바리새인이라고 여겼고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여겼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열심을 다해서 뛰어난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 여겼던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여겼던 그거를 싹 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가 내 것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나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 뜻대로 사는 종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전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았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확한 정말로 훌륭한 그 말씀에 능통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믿음 있는 자, 신앙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거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되게 산 삶이라는 거.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타낼 게 없다고 오직 나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주님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깨우치고 다시 거듭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드셔서 참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사람으로 주님의 그 제자된 자로 주님의 사도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의로서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것을 했고 이런 것을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것들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다 믿음이 출중한데 그 속에는 쓸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의 말을 보면은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린 날에 금식하라 하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다시 그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어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금식했다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은 굶은 거죠. 내가 밥 안 먹고 그냥 그 정해진 시간을 굶은 거지,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 속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늘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은 다 형식적인 것뿐, 겉으로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함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정해진 대로 그거를 지키면서 그냥 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취하여서 빼앗아서 내가 가진 일도 없고 나는 불의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간음하는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가 말하는 그 반듯하다라는 거는 다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간적인 내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남의 거 내가 강제로 탈취한 거 없고 내가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든 일 없고 내가 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간음하는 짓을 한 적도 없고 인간적으로 나는 그런 나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토색하지 않고 사람한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사람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토색, 불의, 간음을 여기에서 말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토색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불의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불의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의로운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고 살면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사는 자인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무엇 하나 빠뜨리는 거 없이 다 지키고 살았는데 심지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다 지키고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반듯한 유대인으로 자라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계명 하나
이렇게 어그러지게 사는 것이 없이 나는 반듯한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그렇게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다 지켜 사는 것처럼 살아도 그 사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과 경외함과 사모함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함, 그 물질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은 네 전 재산을 갖다가 다 가난한 네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 그러고 네가 나한테 다시 와라. 그러면은 하늘에 네 상급이 클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사람은 그 돈, 물질, 거기에 대한 사모함, 그 애착심이 강해서 그거를 못 버려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함의 귀에 그 은혜의 손을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물질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며, 그래서 자기가 반듯한 유대인으로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진짜 진정한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그 말씀에도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노력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쏟아 놓으려고 하는지, 진짜는 내 속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속에는 진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11절 끝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이런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당시에 세리는 그 죄인 취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죄인은 어차피 죽으면은 천국 못 갈 텐데 뭐하러 지금 성전에 와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 바리새인이 나는 날 때부터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사니까 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바리새인은 자기하고는 믿음에 있어서 급이 완전 다른 저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가 그 세리를 볼 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니어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같은 자가 아니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겉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온 그 유대인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자들이었잖아요. 시장에 가도 사람들이 무난하고 거리를 지나가도 사람들이 무난하고 다들 그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산다라고 여기면서 바리새인들을 인정했는데, 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겉모습일 뿐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겉모습이 그러면 집에 가서 사는 내 모습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들여서 믿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겉에 나와서 사는 거 다르고 집에 가서 사는 내 삶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지 결코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집에 가서는 믿음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사는 내 삶이 그 부자 청년과 같아가지고 밖에 나와서는 우리가 막 베풀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거를 나누어야지요 하고 하면서 사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돈 거리면서 그 물질의 욕심에 찌들어서 살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살 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올 때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에는 정말 저 사람 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모습만 보이고 사는데 집에 가서는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렸던 거,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걸렸던 거,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오늘도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언가 책망받는 소리를 들으면 집에 가서 그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믿음을 들었다가 놨다가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고가워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고 믿음을 갖다가 내어버릴까 어쩔까 하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밖에 나와서만 믿음 있는 척 행하고 돌아다니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겉모습하고 내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겉으로는 막 믿음 있게 살아가는데 내 속의 모습은 막 이렇게 히스기야 왕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너무나도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은혜가 넘치는데 곧 내 교만함으로 내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책망을 하셔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면 나에게 당장 떨어질 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깨우치지 못한 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들여서 사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의 그 자녀들을 갖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제대로 믿음으로 그가 키우지 못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책망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그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당하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그 벌을 받고 그 두 아들도 블레셋하고의 그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들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 자식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안 들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까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훈계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자기 자신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내 자녀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지 않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책망받고 멸망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살 때에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 자신도 믿음 없지만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에도 믿음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물론 제가 그 믿음 생활을 긴 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나는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믿음적인 것으로 무엇을 했을까를 이렇게 쭉 봤을 때에 해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치하다시피 했지 제가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 아이의 1:1 관계이지만 나는 부모로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어찌 보면 저 아이의 23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그 인생에서 엄청 길고 큰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그 23년이라는 시간을 그 아이가 그 밑바탕을 그 토대를 잘 이렇게 갖추어야지 이제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을 시작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텐데 내가 그 아이의 23년을 참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도 죄스러웠고 우리 아이한테도 참 미안했고 제 자신을 봤을 때에도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2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시간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깝고 크잖아요. 그 1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면 내 믿음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1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기를 막 이렇게 애쓰고 나가는데 나는 내 아이의 그 2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커다란 시간인데 나는 그거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미령하여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가르치지 않았고 조금 그 아이가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생각이 믿음적인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시작할 토대를 갖추어야 할 때에도 나는 그 엄마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구나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져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의 진짜 그 커다란 시간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면 나는 토색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하잖아요. 어찌 보면 나는 부모라는 이름하에 내 아이를 아무렇게나 키워버림으로 인하여서 진짜 그 아이에게 중요한 시간을 내가 빼앗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는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내 속에도 믿음이 있고 내 삶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도 진짜 백이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는 모든 자의 믿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믿음의 것들을 퍼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믿음의 것들을 퍼치지 못하고 나가서도 믿음의 것을 퍼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도 믿음의 것을 심지 못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속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고 멸망받을 것만 가득한데 반면에 이 말씀에 나온 13절에 보면 세리는 뭘 하냐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과 믿음의 급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저런다고
해서 구원도 못 받을 자인데 뭐하러 저러고 있어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이 세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은혜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나는 날 때부터 참된 유대인입니다 하는데도 그는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리는 모든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을 받은 자는 자화자찬을 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믿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세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같이 나는 믿음 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거기에는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나아만 장군하고 사르밧 가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다 들려지고 다 들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르밧 가부와 나아만 장군을 말씀하시면서 일찍이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고 이스라엘에도 가부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 땅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의 뜻을 말해줬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그런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정작 구원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세리가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은 나올 텐데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처럼 그 세리의 일을 하는 자이고 죄인 취급을 받던 자인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내가 구원함을 입고 내가 그 주님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정작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는 악한 삶을 살아도 나는 토색한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온 삶이 죄악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원치 않으시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그 믿음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니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을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을 구해야겠다. 삭개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한 거, 부자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욕심으로 그 구원을 얻지 못한 거를 세리인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죄인 취급한 세리장인 삭개오는 주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내 속의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져서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겉으로만 열심으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따놓은 당상처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나? 나는 내 속에서 뭘 바라고 사나? 나는 내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과 겸손함과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려내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믿음이 아니라 나가서만 믿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살고 그 믿음이 참되어서 나도 살지만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를 가든 내가 그 믿음의 영향력을 퍼뜨리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롭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